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요즘 글로벌 시대다, 또 요즘 스마트 시대라고 하죠.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에게까지 굉장히 편한 세상, 그야말로 지금 참 편한 세상이 되었죠. 옛날에 비해 사회나 과학, 문화 등은 모든 면에서 엄청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러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지만 그래도 옛날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시대는 아주 살만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지요. 세상의 사회나 과학, 문화, 사상 등 어느 것 하나 바르게 정립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별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한 것이 사실이죠. 좋아진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면밀하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잣대인 이 말씀에 딱 비춰놓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이 시대는 말세의 때가 보다 더 임박한 때고 또 성속이 뒤섞여 있고 순결은 사라져 버렸고 또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무색하리만큼 죄악이 관영한 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친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물질 만능주의, 또 무신론, 또 종교다원, 부도덕, 부정적, 비행, 비인간화, 불안의 시대라고 그렇게들 말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어둠의 색이 짙어가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나실인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본문의 나실인의 서원법은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 성막 봉사 등의 종교 업무가 주어진 레위 지파에게 또 상황에 따라 타 지파 출신 중에 자원하여서 여호와께 헌신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 이를 그의 서원에 근거하여서 특정 기간에 한해서 허락하기 위한 이 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한 생애 일정 기간 또는 전생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나실인의 이 작정 기간을 보면 30일이 있었고요, 60일이 있었고 또 100일이 있었고요, 또 7년이 있었고요, 길게는 20년, 그리고 더 길게는 평생을 나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오늘날 나실이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30일도 아니요, 60일도 아니요, 90일도 아니요, 100일도 아니요, 그렇다고 7년도 아니요, 20년도 아니요, 우리는 전 일평생을 바로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에게는 특별히 정결을 유지해야 될 규례와 서원 기간이 끝난 후에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죠. 나실인들이 정결을 유지해야 할 규례는 세 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될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째로 포도로 된 것은 먹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부지 중에 더럽혔을 때 또는 사람이 곁에서 죽었을 때 나시린의 정결 예법은 이렇습니다. 더럽혀진 날로 1회 7일을 기다렸다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회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 바치죠. 그리고 이 제사장은 부정탄 몸을 깨끗하기 위해 그 중에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또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시린은 다시 자기의 머리를 성결하게 자신의 머리 성결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새로이 나시린으로 서약하면 다시 여호와께 헌신할 기간을 정하고 이제 1년 된 어린 순양을 면제 제물로 바침으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더럽혀지기 이전에 그동안 나신을 지냈던 이 기간은 부정을 탄 까닭에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생각날까요? 바로 회개가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신이란 오늘 본문의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바로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또한 평생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신령한 감화를 끼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 즉 구속의 은총을 받은 신자들을 또 이 나시린에 빗대어서 뭐라고 할까요? 성도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성도란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죠. 또한 성경은 성도들을 일컬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나시린,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놓고 길게 됐던 걸 막 줄였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나신이 되어서 성별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신령한 구원의 감화와 사랑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의 나신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시린은 항상 구별된 생활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함.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는 이 단어가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다는 말은
나시린의 헌신의 대상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순전히 여호와를 위해서 또 여호와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일정한 장소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일평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망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의 소원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나시린의 특징 중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일에 타인의 조언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 나시리니까 잘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구별되게 됩니다, 이러지 않아도 그 이야기 없이 본인 스스로가 나시로서 이 정결함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여겼던 것은 자신의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가 올바르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나시린들이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한 속된 것에 가증한 것에 자신을 보존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러한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헌신된 선민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모형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더 드릴 수 있는지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두의 관심거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남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 같아 보여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을 거두는 육에 속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또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처럼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영의 일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시린 성도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자, 불신자,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로 완전하게 구별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요, 죄로 세상이 만신창이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보편화 내지는 습관화되어서 웬만해선 놀라지도 두려워지도 겁먹지도 않는 악이 만연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그러죠. 오늘날 죄스러운 가능과 음행의 교제, 죄스럽게 돈을 벌고 쓰는 일, 내 유익과 감정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존경과 인격, 더 나아가 다른 이의 생명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본다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것을 정의해 본다면 이 모두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탓에 저질러지는 부작용들이지요. 이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구별 없이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나시린이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차마 할 수 없어야 되고요, 절대로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꿈도 꾸지도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경이 좋고 나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서원한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머리카락을 깎지도 않아야 되고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모두가 제사장이나 왕 못지않는 귀한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바로 상징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귀한 신분이라 하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이 상급이요, 장차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채워주시겠지, 자꾸 계산적으로 나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복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이 드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과 저와 여러분들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강한 유혹을 이겨냈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였지요. 다니엘 역시 사자굴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조를 어떠한 순간에도 저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더욱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사자 앞에서도. 오늘의 시대적인 경향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되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요, 이런 안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가 하면 적당히 필요에 의해서, 없으면 서운할 것 같고 너무 있으면 좀 뭔가 빼앗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구가 채찍으로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밀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나실인이 되어보겠다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세대적인 경향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은 오늘 민수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말씀의 포도나무의 소사는 포도주로 상징되는, 즉 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육신적인 쾌락을 바로 상징해주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보면 마시지 말며 먹지 말지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단어를 직역해보면 결코 마시지 말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떤 잔치와 관련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행위를 삼가는 부정으로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나실인은 술 취하는 것은 물론 잔치 자리에서 즐겁게 마시고 노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실인들은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분명하게 구별하여야만 했었지요. 그 이유는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술을 마셔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나 독주는 사람들의 정신을 요즘 말로 뿅 가게 한다고 그러죠. 혼미하게 하고 또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제를 강하게 정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술만 아니었어도 그놈의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어. TV에서도 공경하게 이런 것들을 유머로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고 흥분된 상태에 이르곤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서 그 신뢰를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져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술에 대한 이 징후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건전한 정신을 떠나 술의 심을 빌어 신의 영역에 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나실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인은 여호와께 헌신된 자로서 여호와의 능력 외에 그 어떤 힘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빌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나실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 사람답게 세상의 기쁨으로부터 분리된 절제된 삶으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신약에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려는 이 나신의 성정을 흐려지게 만드는 물질로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와 반대되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주의에 치우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실인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술을 먹거나 세상의 술인 육체의 정욕과 쾌락, 음란과 음액,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실이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이 감화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항상 깨어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술에 취한 사람이나 세상의 향락주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세상의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주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주님은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 늦추게 할 진정제와 같은 것을 마시려고 하지 않았고요,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에 순응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시린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기를 원하며 세상의 향락에 취하기 원할지라도 더욱더 깨어 일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먼저 살피고 또 그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굴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린은 민수기 6장 5절 본문 5절에 보시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삭도를 머리 위에 대서는 안 됩니다.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아까 기간이 30일, 60일, 90일, 100일, 7년, 20년 또는 평생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만 됐지요. 성경의 의미에서 머리카락은 우리가 삼손의 경우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자라는 머리카락은 바로 하나님의 힘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혹여 앞으로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혹시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깊은 의미를 먼저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 의미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 위에 주장하시는 분이 있음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이고요, 또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겠다는 바로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의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저는 겸손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낮게 움츠려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시린은 그의 긴 머리로 기간이 끝날 때에 길게 자란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 끝나고 나면요, 그것은 자신이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또 자신의 생명과 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의 위엄과 또 그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시린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되 자기의 과욕에 의해서 몸매 신화내며 또 자기 과실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다윗 왕에게 크게 은총을 입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 중에 있었을 때 불구의 몸이라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무비보셋은 그 발을 메시내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또 그 수염을 깎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또 옷을 빨지도 안 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미보셋이 다윗 왕에 대하여 변함없는 충성심을 지녔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었으며 오늘의 나실인의 성도들은 이 무미보셋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길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또 취할 것 다 취하고 자기 과시의 몸매시나 내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성별된 나실이라면 하나님의 먼저 주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나실인은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할 까닭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7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체 머리에 있는 표가 무엇일까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성경 주석과 성경 사전을 찾아가면서 더듬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표는 다름 아닌 앞서 말씀 앞에서 살폈듯이 바로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더라고요. 머리카락. 이것은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요, 마치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된 제사장의 머리에 또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진 이 관과 동일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실인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인식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나실인이 있다. 뭘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머리로. 뭘로 구별됨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머리로 구별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로 오염된 자는 구별된 자로서의 표식이자 전 인격의 상징인 머리털을 깨끗이 밀어냄으로써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요. 그러므로 나실인은 죄를 멀리하려는 뜻에서 그 시체가 그의 부모요 형제 자매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실인들에게 가해진 이 하나님의 이 제한들은요, 실제 당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제한보다도 아주 엄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던 것이죠. 나실인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나실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주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한 후 세상은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눈에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며, 또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고,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인 것임을 성경은 거듭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나실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별되이 구별되게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나실인의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세상에서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야 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과 근신하고 또 조심하는 중에 세상의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 전도사 시절 때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참 괜찮아요. 그런데 생활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 교사로 임명되고 나서 이 얘네들이 한 달쯤 됐나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 상담 내용은 다름 아닌 전도사님, 제가 정말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삶이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이 자매들이 좀 아주 잘 놉니다. 술도 먹고 이런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런데 주일날이면 다시 되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양심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교회를 떠나버려. 근데 이 얘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 아니, 술을 누가 먹으라고서 먹어? 아니, 누가 나이트클럽 가라고 해서 가? 본인이 절제하면 되잖아. 본인이 구별해서 나가면 되잖아. 그것 때문에 교사를 그만둬? 차라리 교회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제가 좀 직설적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봐. 무엇이 잘못됐는지. 술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 술에 넘어가는 이 의지가 문제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어찌됐든 결론은 이 두 자매들이 열심히 그해 교사 생활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구별되게. 바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 있습니다. 자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뭐가 잘못됐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교회에 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낮아지죠. 그러나 밖에서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건 다를 게 없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콩나물 1,000원치 사면 한 줌 더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아이들한테는 야, 너는 중학생이지만 초등학생이라고 그래, 어려 보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거룩하면 돼요. 그러나 세상 나가서는 우리는 별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의식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활 방법은 이미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나옵니다. 습관처럼. 성도님들, 우리는 삶과 근심하고 늘 조심하는 중에 세상의 죄로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생활을 힘쓰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나신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음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때를 맞은 세상은 죄악의 어둠의 색은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마는 오른손을 성도님들의 가슴에 딱 대고 바로 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있다. 좀 큰 소리로 하십시오. 바로 나에게 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정말 어둠의 색은 점점 짙어가오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나시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본 나시린법을 보여주는 영적 교훈대로 날마다 엄숙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고 더 절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열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나시린은 우리가 나시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가마를 끼치면서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자신에게도 무한한 보람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더욱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의 나시린의 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구원의 자녀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자녀로 부르신 소명의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120년 전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 세워놓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세상에서 나시린답게 모든 날을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깨어있는 심령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권위와 지배에 순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자신의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